샬롬 세례교육 대상자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와 죄와 구원, 그리고 구원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 무엇보다 세례자의 삶과 또 영적인 생활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우리 모두 문답에 잘 참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삼위일체에서는 삼위는 각각 누구를 말하는지 우리가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삼위,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세 가지, 그리고 위는 지위와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 일은 숫자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체는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까요? 세 분일까요? 한 분이지만 세 분의 어떤 지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복수로 표현되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나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22절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줄 알면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목적이 같으시고, 그리고 생각과 본질과 또 본성이 같으신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위격은 셋이지만 각각 별개로 있는 독립된 인격체로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또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삼위의 모습으로,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세례교육 대상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지의 창조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며칠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이 창조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가 닮았다,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닮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얼굴이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이 성품은 모두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각 사람이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들어있는 창세기 1장에서 2장에까지 이르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르신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성경에 대해서 분명한 이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이란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근데 왜 이처럼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현재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만 단순히 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리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고 이 과정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온 인류와 또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다양한 직업과 또 신분,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누구의 감동을 받았다고요? 바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제1저자는 가장 먼저 이 저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계시할 때에 구체적인 인물들을 택해서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자의 특성과 교양이 아주 존중되어 있다는 것을 각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자의 특성과 교양은 즐겨 쓰는 단어, 문체, 관심사, 또 이 저작의 사회적 배경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헬라어를 잘 알았었고 또 역사적인 지식, 또 무엇보다 이 누가가 의사이지 않았습니까? 의학 지식에 능통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의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아주 세밀하고 의사답게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은 분명히 전달되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성경 원래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 헬라어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기록된 성경 원본은 사실상 현재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사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복사본, 우리는 이걸 성경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복사본이 만들어졌고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록자, 그리고 성경 원본, 그리고 사본,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현대 성경까지, 그리고 사본을 오늘날 각 나라의 언어로서 번역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조선 후기에
중국의 산동반도를 떠난 이 영국 함선이 충청도에 있는 비인만 마량진 갈고리에 정박되었을 때에 그 당시 마량진 첨사 조대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졸들을 거느리면서 이 당시 함선이 왔으니까 이제 그 함선을 향해서 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국 함선의 선장 바질 홀과 맥스웰은 이 조대복 씨를 만나면서 전해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최초의 성경 전례를 통해서 한국에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구한말의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성경은 조선 땅으로 보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계속 번역이 되고 또 개정이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익을 통해서 일어난 이 땅의 부흥, 1907년도에 일어났던 부흥, 그리고 한국이 이 교회가 부흥되는 은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주는 유익은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알게 됩니다. 또한 현재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완벽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세 번째로는 성경의 유익은 바로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과 체험을 더 굳세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유익, 네 번째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원리를 배우고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새로운 길을 또 제안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른 생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길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입니까? 바로 이 에이브러햄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링컨 역시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링컨은 어릴 때에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할 만큼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일한 책, 성경은 이 유일하게 링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책이었습니다. 링컨은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또 이후 대통령이 되기까지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 성경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백악관에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기에 힘썼습니다. 그가 어려웠을 때 묵상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6절 말씀까지 이렇게 링컨 대통령이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약속하신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대통령, 이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갈라질 뻔한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에이브러햄 링컨은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던 이 링컨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총 장수는 1189장이고요.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이며 총 31,17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구약은 오래전부터의 약속, 옛 언약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인해 이루어질 인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로부터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며 또 일반적으로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 또 시가서,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하죠. 이런 성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중간사라고 하는데 마침내 그리스도의 마침내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이 성취가 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록한 책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 바로 새 언약을 신약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특징 짓는 단어가 아무래도 율법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을 특징 짓는 단어는 분명히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사역과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의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은 복음서, 역사서, 또 서신서, 예언서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바른 자세로 대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한 변화를 우리가 분명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영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를 우리가 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때에 이해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삶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는 이 기쁨과 평안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데 바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지식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가까이 하고 늘 자주 볼 수 있고 늘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자, 7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한 사실들을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충분히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자세로 먼저 말씀을 기준 삼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삶의 원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삶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도 기준이 있듯이 항상 어떤 중요한 기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삶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성경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글자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바로 행함의 차원, 행동함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삶 속에서 구체적인 적용이 분명히 우리에게 뒤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의 실천 그 첫 단계는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 말씀을 실천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진정한 말씀 실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선행이 되어야 온전한 말씀 실천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것보다 어리석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좁고 험한 길로 가는 것 같아 보이기까지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말씀에 근거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른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실천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와 공의를 분명 우리에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윤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치유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배우고 낮은 곳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상처가 있는 곳에 가서 찾아가서 어루만져줘야 되고 또 영육간에 있는 그 질병과 고통 속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삶은 일상에서도 지속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바로 살리는 일, 곧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광 살림의 꽃을 피우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살리는 일을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역시 일상에서 우리가 무엇이 살리는 일이고 무엇이 죽이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나와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와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이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치유의 원동력은 기술이나 능력이 아닌 바로 사랑입니다. 탁월한 언변이나 지혜로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참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무엇보다도 동시에 사랑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어려운 문제를 겪은 적이 있다면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우리가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는 기도 대신에 다른 것을 먼저 찾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죠? 바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이번에는 우리가 듣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과 11절, 34편 4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11절이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러므로 기도는 간단하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마지막에 꼭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죠. 그 이유는 이 우리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성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또 성부 하나님께 전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항상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기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우리가 대화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대화는 서로가 하는, 쌍방이 하는 것입니다. 즉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하고 듣는 것,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나의 이 있는 그 말만 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다리면서 그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시편 85편 8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아멘. 자,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호흡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숨결들을 우리가 안에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인간의 짧은 시각으로 보기에는 때때로 응답이 늦거나 응답이 없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분히 인내하고 기다린 그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우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포츠 선수가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기까지는 꾸준히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 닮은 자들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영적인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훈련의 기본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 자신을 올바르게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방법을 설정할 수 있게 이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도와주고,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적인 위인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바울, 그리고 요한 웨슬리, 조지 뮬러, 이런 사람들은 모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해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기도로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유익이 필요할 때만 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창조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이 안에서 또 밖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지식을 의지한다면 그때 꼭 실수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잘 알고 있는 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 왕은 준수하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인간적인 뜻을 앞세워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일을 능히 다 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생생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 이 모든 이 영적 능력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다. 기도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능력이 필요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이 필요할 때 나의 힘과 의지에 기대지 않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산 아래에 남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능히 이 일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또 이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쫓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세례교육 대상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늘 기도의 영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세례교육의 내용을 또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세례교육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 잘 보시고 또 연락을 해오신 분들도 있으셨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으셨는데 우리가 오늘까지 영상을 잘 보신 뒤에 꼭 내용을 완성을 해주셔서 교육을 이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세례교육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풍부해졌다고 하기보다는 세례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동안 이 배웠던 이 세례교육의 많은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부단히 믿음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교회 당회실에서 1층 당회실에서 세례교육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교육 대상자가 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문답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례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례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다시 태어난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삶 속에서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